열왕기 상하라는 역사의 사실들을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이 열왕기 상하서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과 적대국인 아람 이방 나라들의 왕도 선지자를 통해서 살리고 죽이고 세우고 무너뜨리는 모든 것들을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이방 나라의 왕들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것, 이 역사의 운행자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역사의 운행자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보다 강하고 잘 될 때가 있고, 이방 나라가 강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노예로 잡아가고, 이런 많은 수치스러운 역사가 기록되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잘되고 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내 지금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 어떻냐는 것은 생각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때에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만 있고 아니라가 없고 순종만 잘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째 성전은 에덴 동산의 성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나중에 교회가 탄생하고, 이 모든 것이 진행되는 가운데서 광야의 교회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속의 교회.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안에다가 가장 핵심 지성소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법궤가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만나와 또 모세 아론의 지팡이와 또 십계명이 그 안에 들어있는 법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궤를 만든 그 법궤를 담은 그 법궤의 나무가 무슨 나무로 만들었냐면 시띠나무로 만들었어요. 시띠나무를 가르쳐서 조각나무라고 성경에 조각무라고 그렇게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담은 이렇게 중요한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그 법궤를 만든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조각목이라고 불려지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이 시띠나무는 백양목처럼 크고 널찍하고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정말 살기 힘든 광야 속에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나무라는 것은 조각조각이 있다 해서 조각나무가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나무라는 이름으로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각나무인데 광야에서는 왜 조각나무로 법궤를 만들었을까요? 그거는 첫째 이유는 광야에는 조각나무밖에 없어. 백양목같이 좋은 나무가 없어요. 조각나무가 하나님이 쓰실 때에 부족하지만 광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그저 그 자리에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입성하기 전에 뭘 타고 올라갑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예비하면서 예언한 자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을 수백 년 동안 사모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고 가야지 하면서 늘 거기에다가 나귀 새끼만 되면 거기다 메어놓던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귀 새끼가 있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거야.
나귀 새끼가 없었으면 뭘 타고 갔겠어요? 거기에다 누가 백마를 갖다 놨겠어요? 어떻게 하죠? 나귀 새끼를 있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류 나무, 큰 나무들이 많고 있지만 백양목 같은 것을 어디에 싣고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는 중요하니까 백양목으로 만들어라. 그랬으면 어디 수입을 해서라도 만들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광야에서 법궤의 가장 중요한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실 때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쓰임받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예?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 보잘것하고 부족하지만 그 시딤나무 조각목이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최고의 귀한 자리로 쓰임을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잘것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전도하려고 사람을 택하는데 예수님 옆에 있었잖아. 그래서 야, 오늘부터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오늘부터 내 따르라 하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가 필요할 때에 그 자리에 있어 놓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12제자로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폐역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는 성소에서 영광을 받고 싶은데 이방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임받지 못하고 역사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나라에게 부잡하게 나에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하사엘이라는 이 사람이 베나닷 자기 아람 나라 왕을 죽이고 이 사람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베나닷 왕은 그 엘리사를 죽이러 왔다가도 막 장님이 돼가지고 끌려가듯이 그런 일도 되어지고 체험도 받고 했었지만 이 아사엘은 지금 선지자가 네가 왕이 된다 엘리사가 하면서 눈을 보면서 한참 보다가 엉엉 울었어. 엘리사가. 왜? 하나님이 왜 저 하사엘을 시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이 하사엘이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눈에 보여준 거야. 앞으로 이게 돼서 아이 뵌 여자를 100까지 죽이고 노인도 죽이고 아이도 죽이고 아이 뵌 여자의 100까지 잘라서 죽이는 무자비한 인간이 하사엘인데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을 엘리사가 예언을 하니까 엘리사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눈을 한참 보다가 지금 이 사람이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우리 베나닷 왕이 죽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왕이 낙타 40마리에다가 예물을 잔뜩 실어가지고 갖다 주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가 그런 체험을 했잖아. 자기가 엘리사를 죽이러 갔다가 못 잡고 하는 그런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엘리사 물어봐라. 내 병에서 내가 살겠느냐 죽겠느냐 물어보라고 보낸 거예요. 하사엘이 그렇게 와가지고는 물었는데 그 속에는 이미 베나닷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는 이 계략이 진행되고 있는데 찾아온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가 딱 그걸 보고 알고 있어. 왜 쓸데없는 소리야. 딱 눈을 보면서 한참 쳐다보더니 네가 왕이 된다 이러니까 얼른 아니 쳐가면서 엎드려가지고 개 같은 내가 무슨 왕이 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아람 나라에서 아주 비천한 그 가문에 나타난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비문에는 아주 비천한 존재가 였다고 이렇게 비문에 적어놨다는 그런 그 역사적인 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사엘이 나 개 같은 이런 종에게 어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아닌 척하지만 선지자는 딱 떨면서 눈물을 우는 거예요. 야, 이 인간이 앞으로 하나님이 왜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당할 그 환난을 생각하면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오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병아리를 가슴에 붙듯이 몇 번이나 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렇게 너희들이 돌멩이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은 성소가 파괴되는 그런 앞날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도 울었잖아. 이 엘리사도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흘리면서 네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편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백성들이 너 앞으로 잘 되고 축복하고 지금 노예로 있어도 이제 하나님 해방시키고 이래야 하나님이 신바람이 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방 나라를 회초리로 삼아가지고 회개하도록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몽둥이 맞지 말고 해결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 잘못한 거 있으면 때리지 마시고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서 해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앞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우리 자녀가 지금 삐뚤어진 부분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 그 앞날을 받아보면서 그 앞날을 통해 내가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부모님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앞날을 보면서 엉엉 울었다는 거, 울었다는 거예요. 울었어. 엘리사가 보통에서 사람 이방 나라 그 사신이 왔는데 그 사람 앞에서 왜 울겠어요? 왜 웁니까? 깜짝 놀랐어. 그 네가 왕 돼서 네가 앞으로 왕 돼가지고 많은 사람 다 죽일 그거 너 인간이 너를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니까 엘리사가 기가 막혀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솔로몬이 재판할 때에 그 하나 애가 죽었는데 서로 산 애기를 가지고 나의 애기라고 싸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재판할 때 그러면 잘 됐다 안 되긴 했어. 도저히 그 당시에는 뭐 DNA 검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반반씩 가르자. 칼 가져오라. 반을 딱 가르려니까 자기 부모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하세요. 뭐 그거 그렇게 할 수도 없는데 자기 부모는 어때요? 너무 막 그래 가슴 애기가 죽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빼앗기더라도 아이는 살려야지. 그냥 안돼 그러면 절로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 이 사람이 진짜 부모라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때리면서도 엘리사가 우는 눈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다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픔과 슬픔이 되지 말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되는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한번 살아보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잖아. 그러니까 이 시팀 나무는 광야에 써 있으면은요 광야에 써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 아침부터 저녁에 햇볕이 그렇게 막 몇십 도가 떨어지는데 물은 없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으잖아요. 그런데 견디는 거야. 그리고 모래바람이 얼마나 붑니까? 그러면 그 모래바람을 이기고 안 넘어지고 안 꺾여지고 살려 그러면 얼마나 질겨야 돼. 그냥 이기려고 버티잖아. 넘어지고 싶지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넘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명 때문에 넘어질 수가 없어.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한번 더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좀 어렵지요. 그래도 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팀나무가 참 볼품없지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은 견뎌냈기 때문인 거예요. 세계에서 최고의 바이올린이란 불리는 바이올린이 스트라디 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에요. 그게 최하가 그 10억에서 23억을 웃도는 그렇게 다닌 이런 귀한 바이올린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비싸냐 하니까 유럽의 추운 지방에서 눈보라를 맞으면서 견뎌낸 나무기 때문에 내곡이 있대.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은 깊이 있는 멜로디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서 나올 수 없는 아주 음질이 정확하고 선명하고 멋있는 하음을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바이올린이 비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며 아유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애를 써도 왜 목회가 왜 잘 안 됩니까?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빌립보 교회를 묵상하고 이렇게 좀 연구하다가 빌립보 교회는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1장부터 시작해서 4장까지 있는데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4장까지 있는데 18번인가 나와. 기쁨.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걸 말하면서 그 예랄 때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감옥 속에서 읽는 기록한 것이 빌립보서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오히려 거꾸로 은혜와 평강을 전달하면서 기뻐하라, 기쁨으로 충만. 명사가 9번인가, 명사가 기쁨이라는 단어가 동사가 뭐 이래가지고 18번인가 나와요. 예. 그런데 그러면 감옥 속에서는 전도자가 전도 못하면 얼마나 갑갑하겠어. 내가 오늘 하나님께 회개 많이 했다니까, 하나님 나는 너무 행복해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전도했잖아요. 그래서 전도했으니까 거기에서는 전도할 대상이 없잖아, 감옥에서.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시대에 때 전도를 한 거야. 시대가 거기에는 1000명 단위로 4000명인가, 그 우리나라 같으면 그 지금 로마 시내 수도 경비 사령부에 4000명 정도의 시대,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인으로서 완전히 로마 사람만 착출해가지고 엘리트들만 거기에다 시대의 군인으로 착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이 시대 바울이 한 그쪽에 그 감옥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요지이기 때문에 그 왕궁과 연결되기 때문에 한 1000명이 거기를 교대로 지킨다는 거야. 교대로 2명씩 왔다 갔다 24시간을 지키면서 계속 교대로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 보면 시대에 뜰려 있고 성경 1장에 나와요. 그때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의 대상이 뭐가 됐어요? 거기에 제자 훈련 시킨 거야. 2사람씩 교대할 때마다 1000명이 왔다 갔다 계속 제자 훈련을 시켜서 로마 나라는 5%도 안 되는 기독교인을 가지고 로마 나라가 기독교국으로 공식 선언을 한 나라가 로마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20%다 해도 기독교국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는데 로마 나라는 전부 엘리트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위에서부터 예수 믿어서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로마 나라를 변경시키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는 로마를 변화시키는 것이 항상 소원이에요. 로마에 가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로마에 가가지고는 뭐가, 잡혀가서 죽지 전도할 수가 있어?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안전하고 거기에 엘리트들을 대상해가지고 전도하며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로마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감옥에 있는 바울보다는 행복해.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전도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 나는 요즘은 아예 전도지를 가방에 엮고 가방에 차에다 싣고 다녀. 가다가도 내려가지고 있으면 쉬운 전도하려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척박한 곳에 있지만은 포기하지 마라. 환난 속에 있지만 잘 견디는 내면이 더욱 강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자꾸 뿌리가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뒷나무는 뽑으려도 뽑을 수도 안 돼. 왜? 거기서 견뎌낸 나무니까 뿌리가 깊어.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가 강해지고 깊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냥 십뒷나무를 쓴 게 아니야. 큰 바람과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이 조각목이 벌될 것이지만 그걸 깎아가지고 벗게, 증거캐라고도 합니다. 증거캐라, 벗게라고 그러거든요. 언약캐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벗게. 그래서 그 벗게 옆에는 시은소라고, 시은소가 있어. 벗게 옆에. 그게 뭐냐면 벗게와 함께 이 십뒷나무 옆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면 우리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믿음을 견딘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을 뭐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자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가도 주님이 버린 자는 제일 불행한 자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행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자입니다. 이 자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살아요. 시은소가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시띠나무 벗게 옆에는 항상 시은소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은혜를, 그 베나단이 내 병이 낫겠느냐고 물어보랬대.
그래 물어봤더니 가가지고는 죽고 하사엘이 왕이 된다고 했는데 이 하사엘이 가가지고는 베나다에게 뭐랍니까? 왕이요, 당신 살아난다고 합니다. 거짓말해 놓고 그날 밤에 이불에다가 물을 푹 적셔가지고 그냥 덮어가지고 목을 졸라서 그냥 질식사를 시켜버려서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이 지독한 놈 하사엘이.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 하사엘이 이스라엘 성을 무너뜨리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살육을 저지르는데 정말 너무너무 잔인하게 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그 미래를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지독한 인간을, 저 베나답보다도 몇 배나 독한 저 인간을 왕으로 세울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말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타락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가 더 강팍해집니다. 나라가 안 돼요.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어쨌든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로 풀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한 달 동안 모든 것 하기 전에 또 기도하려고 그래. 기도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참 기도로서 깊이 있는 신앙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나라까지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잘못을 회개치 아니하면 이렇게 갈수록 더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엄마 말 잘 듣는데 회초리가 무슨 필요 있어요? 놔두면 긁어치기만 하지. 그냥 갖다 버려버리지. 불태워버리든지 없애버리든지. 그 회초리를 가지고 아이를 때려서 종아리가 퉁퉁 붓고 멍이 들었으면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하잖아. 아이고 회초리 안 볼란다 그러고 갖다 버려버리겠지. 여러분, 이방 나라들 독한 인간들, 우리를 해치는 모든 원수들을 우리 주님이 알아서 다 정리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네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요, 오늘 낮에 또 내 모양실에서 그냥 방석 이불 그냥 깔아놓고 심심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 하나님, 내 속에서 참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렇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진행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이 엘리사가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 엘리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면 슬퍼하는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좋아. 목회자가 여러분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우리 당회로부터 있어 우리 어린 심령이까지 하나님이 기억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암병에 걸리고 역한 성도들 보면 여러분 강대상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목회자지, 여러분 안 되도록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가 기도할 때에 기도가, 아이고 이분들 참 그래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냥 기도하면 축복이 줄줄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막 믿음 생활도 안 하고 막 죄 짓고 살면 목회자가 축복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죄를 해결하게 해달라고 바로 그런 기도만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애쓰는데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기쁨으로 자유롭게 막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같이 기뻐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걸 보니까 이거는 얼마 안 가서 하나님 앞에 저거 이거 몽둥이 맞을 짓 하고 있거든.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해. 우리 성도들이 다 잘 되고 간증거리가 되고, 어디 가면 목사가 야 우리 성도도 이렇게 해가지고 복 받았습니다 막 자랑하면 좋을 텐데, 이래 살다가 몽둥이 맞았습니다, 꽃이다 이러겠어요?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잘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징계하시면서도 엘리사가 기가 막혀서 한참 쳐다보다가 눈물을 막 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하나님 떠나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 싶어도 축복 못하니까 속상해. 여러분들, 돈은 많이 됐는데 그 사용 못 해봐. 여러분, 벤츠를 막 10억 6억 주고 샀는데 자꾸 고장이 나가지고 쓰지 못하면, 모닝차 타는 것보다도 모닝차 타는 게 낫지. 벤츠가 자꾸 고장나면 6억 주고 샀는데 자꾸 고장나가지고 못 쓰면은 어떡하겠어. 막 벤츠 부숴버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피값으로 얼마나 귀한 값을 주고 샀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생활 못하면 우리 하나님의 가슴이 터질 것만 같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차도 다치면 얼마나, 내 옛날에 저쪽에 그 교방업에 있을 때 그 지독한 사람만 봤어. 자기 차가 새 차를 샀는데 그 사람 차 애워가라. 그런데 자기보다 더 좋은 차를 사면 밤중에 가가지고 끌어버린대. 무슨 그런 나쁜 인간이 다 있어. 왜 그래? 왜 끌었냐 하는, 나보다 차가 좋잖아. 자기보다 차가 좋으면 못 견디는 사람. 아이고 참.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좋은 백성이 없어. 우리보다 더 많이 값을 주고 산 자들이 없어. 주님의 십자가에 독생성자의 피값으로 사시려고.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그 시시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한편으로는 내가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시팀나무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나를 벗기로 쓰시려고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면 귀하게 쓰겠다고 나에게 시팀나무를 만드시기 위해서, 내가 교만은 백양목 때문에 교만하니까 시팀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귀한 벗개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지난번에 여러 번 했잖아요. 성지순례 갔더니 모세의 지팡이가 나왔는데 내가 똑같이 만들어서 내 방에 딱 꼽아놨어. 얼마나 1m 남짓밖에 안 돼. 우리나라 지게 막대기보다도 더 빼짝 말랐어. 그런데 그게 이름이 뭐예요?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지팡이로, 조그만 요만한 막대기로, 우리는 그냥 막 양머리처럼 생기고 일큰 지팡이 줄 알았는데, 거기에 딱 가서 박물관에 진열한 거 딱 보니까 1m밖에, 그 나라 양들은 조그만해요. 많이 우리나라 양들의 반밖에 안 돼요. 그 나라는 그렇게 그 양들을 그냥 땅이 넓어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기 때문에 크질 않아요. 그리고 요만한 막대가 요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막대기가 필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막대기를 가지고 40년 동안 목동하는 모세를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기 땅 하고 출발했는데, 그 지팡이 가지고 그냥 홍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질 않나? 하수를 치니까 막 피바다가 되지 않나? 반석을 치니까 물이 펑펑 쏟아지지 않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큰 금막대기로 뜯은 게 아니에요. 은방망이로 뜯은 게 아니에요. 요만한 양떼를 기르던 그 막대기에, 어제까지 썼던 그 막대기가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세요. 바알 섬기, 바알은 뭐예요? 만몬주의 사상이에요. 우상은 돈 중심으로, 돈이 원하는 대로 돈 따라가서 살지 마시고, 돈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면 돈이 따라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은 자꾸 우물을 빼앗겨도 하나님이 거물을 만들어 주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감당이 안 돼. 이삭은 자꾸 빼앗기는데도 하나 뺏기고 나면 하나님 10개 주고, 또 뺏기고 나면 20개 주고, 나중에는요 최고의 넓은 이름이 뭐지 그게? 예? 로봇. 우리 사무를, 내가 기억력이 안 날 때는 사무가 잘 가르쳐줘요. 로봇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좋아하셔. 주님 때문에 싸움하지 않고 복음 때문에 내가 참고 빼앗기고 나니까 더 큰 걸 주시는 거야. 나중에는 원수들이 따라오지도 못하고 넓은 지역 혼자 다 차지하고 거부를 만들어주는 축복이, 이삭은 순하기가 짝이 없는 사람인데도 독한 사람만이 부자 되는 게 아니야. 순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너희가 믿음으로 이기면 돼. 다른 것은 이기려 하지 말고 믿음을 이기세요. 말씀을 순종하는 데 이기세요. 기도하는 데 이기세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생명나무, 하나님과 연결된 열매는 너무너무 좋아. 영육간에 다 좋아.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하늘채 교회, 우리 성도 모두에게 충만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이 땅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재단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